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예수 주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종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종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뢰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엇이 그 승패를 좌우할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전략도 중요하고 개인의 전투 능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연약한 사람도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되면 전투력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전쟁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진짜 전쟁터와 같았다. 우리 가정이 전쟁터였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으며 때로는 괴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어떤 무기를 우리가 지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들고 나간 무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무기가 무엇이 있을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용기를 북돋는 말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일 먼저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사선을 넘나드는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자기 백성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노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치안도 불안한 그곳에서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을 플랜 B로 두고 나만의 플랜 A를 만들어 두었던 그러한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걸음입니다. 동시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적용점도 가르쳐 주는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입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곧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더 최선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 속 영적 전쟁터 가운데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무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무기는 바로 찬양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찬양대를 택하여 가장 앞서는 자리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 하나님이 적들을 치셔서 서로의 칼로 쳐 죽이게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는 마치 찬양 부르는 것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마법적인 힘이라든지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앞서갔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2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따라서 찬양대가 군대에 앞서서 제일 먼저 행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싸움을 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일상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녀야 할 또 다른 무기,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붙들 수 있는 무기 두 가지를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 우리가 의지하던 플랜 A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일상 속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는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 삶 앞에 앞서가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과 찬양의 무기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갓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생명 축제에 함께 나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태신자들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